우리 주님 무덤에 계신 날입니다. 오늘 무교절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고, 또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으로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쭉 보아집니다. 자, 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유월절 절기를 보면은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은 1월 10일 날 선택을 하고 4일 동안 집에 보관했다가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이것 어기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율법적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4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정확하게 입성하셨고, 4일 동안 예루살렘에 거하시다가 4일 후인 1월 14일 날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때나 죽으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월절 날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자기들의 예를 썼습니다. 이를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명절날 죽이게 되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날은 우리 예수님 죽이지 말자 그럽니다. 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았듯이 유월절에 실제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에 죽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불법 재판을 유도하셔서 정확하게 계획된 날짜에 못 박도록 하십니다. 당시 불법 재판에 대해서 카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6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은 3가지를 소개합니다. 3가지 소개하는데, 첫 번째, 재판은 일반적으로 기소, 심의, 재판, 선고 등 최소한 3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을 율법적으로 지켜왔지만은 빌라도 법정은 예수님에게 하루 만에 십자가형을 선고했으니 이는 불법이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최소한 사람을 재판하고 십자가 형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3일 이상은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으로 그들은 지켜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재판은 낮에 행하는 통례를 무시하고 밤중에 집행되었다. 우리 예수님의 재판은 밤중에 집행되었습니다. 얼마나 급박하게 움직여가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안식일에 시체가 있게 되는 것을 금하여 안식일 전날에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었으나 빌라도는 사형 선고를 안식일 전날에 내렸으니 이것 또한 불법이다. 이스라엘 법에는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는 시체가 밖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재판을 안식일 전날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자행해서라도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돌아가시게 하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세밀하게 성경이 이루어져 가는지 모릅니다. 운명의 시간을 보면 전율을 느낍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월 14일, 그러니까 유월절 오후 3시에 양을 잡습니다. 정확하게 양을 잡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운명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자, 이것 또한 정확하게 맞습니다. 양을 잡을 때는 양의 옆구리를 칼로 찌릅니다. 그러면 이 양이 소리도 지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서 있다가 그 피가 다 쏟아지면 자기도 모르게 푹 쓰러져 양은 죽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칼로 찌릅니다. 이 또한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어지지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뼈도 꺾지 말지며 그랬습니다. 자, 다른 절기에 잡은 양은 그 뼈를 꺾어 먹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양은 절대로 뼈를 꺾어서 먹지 못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6절에 보면은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리고 쭉 뒤에 넘어가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달렸던 다른 2명의 그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죄수들은 이 다리를 다 꺾습니다. 왜?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형을 받는 그 사람 다리를 꺾느냐 하면은 너희들도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니까 함부로 죄짓지 마라. 그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죄수의 다리를 또 꺾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20절에 보면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로다. 우연이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육체는 죽일 수 있었지만은 그 다리는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이 외에도 6월절을 살펴보면 구절 하나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월절은 여기서 넘어가고요. 자, 우리 오늘 무교절을 살펴보겠는데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이 무교절에 먹는 무교절 떡은 이제 셋으로 나누어서 먹습니다. 셋으로 딱 나누어서 먹는데 손으로 찢어서 먹습니다. 뭐 칼을 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손으로 찢어서 먹고 만약에 그 무교절 떡이 남게 되면은 그것을 땅에 묻습니다. 땅에 묻었다가 3일 동안 묻어놨다가 3일 후에 그것을 꺼내서 또 먹습니다. 자, 이 3일 동안 땅에 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들어가 계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고 6월절 다음 날인 15일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에는 절대로 시체가 밖으로 나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급박하게 무덤 속에 장사 지내셨다가 15일 안식일을 지나고 16일 안식일 다음 날 정확하게 부활을 하시는데 1월 16일이 이스라엘 정일상 뭐냐 하면은 초실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면 특히 예수님의 마지막 그 사역을 보시면은 철저하게 예수님은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그 절기는 뭐가 있습니까? 77절은 오순절이라 그러지요. 오순절날 그날 그 절기를 따라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절기는 3가지입니다.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수장절이에요. 나팔절은 무엇입니까? 이 나팔을 쫙 불면서 이제 모으는 거예요.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수장절,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그 수장절, 그것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자, 어제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음을 예표하는 오늘 이제 그 무덤에 계셨음을 예표하는 무교절의 의미를 이제 짧게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 무교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이 기간의 처소에는 절대로 이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철저하게 그 집에서 누룩을 제했습니다. 누룩을 땅에 묻든지 아니면 멀리 갖다 놓든지 자 그렇게 무교절 기간 동안 누룩을 제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철저한 경계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경계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 나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죄에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유스럽습니다. 경각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져다주는 죄악과 저주를 우리가 다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끊쳐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누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다윗처럼 침상이 젖도록 그리고 우리 눈이 침부들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누룩이 발견되면은 그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가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얼마나 이 죄가 무서운 건지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정말 정성을 다하여 빚어 만드셨던 그 아담과 하와까지도 죄가 발견될 때는 가차없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는 겁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만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독성이 있는 거예요. 지독한 독성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위에 있는 누룩도 제거해야 됩니다.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된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함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사람은 누구나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 동물들이지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죄에 대해서는 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위 환경에 죄악의 요소들을 제거하여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해야 함을 이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의지가 강해서 자신의 그 의지를 과대평가합니다. 그래서 나는 환경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는 어떤 환경 속에 던져놔도 그런 유혹을 나는 이길 수 있다. 다 좀 믿어달라. 여러분, 그것은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큰 착각입니다. 환경에 안 넘어갈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죄를 몰랐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죄를 몰랐던 사람인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죄에 순식간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본질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야 여러분 두말 할 것 없는 것 아닙니까? 다윗의 영성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입니까? 10편의 반수를 다윗이 지어냈던 그런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인데도 한순간에 그런 넘어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범죄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죄가 있는 곳에 가지 말아야 되고 악인들과 동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환경 탓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야기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집에 애는 참 착한 안데 자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늘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죄악된 요소들을 철저하게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셨던 누룩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이것은 위선과 외식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위선이에요. 모든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구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지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천사도 없습니다. 영도 믿지 않습니다. 내세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에서 완전히 이탈한 거예요.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또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세속적이고 타협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타협해야 될 것이 있고 타협해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야 할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다 타협이라고 하는 한 통 안에 묶어버린다면 우리는 신앙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누룩이 있는 사람 옆에 가면 같이 동화되어져 버립니다. 에이, 성경에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 시대가 그런데 다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혼자 거룩한 척 하지 마라 그러고, 만약에 이런 누룩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 누룩을 확산시키는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누룩을 가지고 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으라고 일을 해놓고도 한마디 말로 상대를 상처 주고 한마디 말 때문에 그 모든 은혜를 다 쏟아버리지 않습니까? 처리되지 않는 누룩을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세 번째, 이것은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지켜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모든 유한 곳에서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하는 곳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경험했던 이 애굽 땅에, 아니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거쳐야 할 그 광야 행진 속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장차 이 사람들이 거해야 될 가나안 땅에서도 이들이 무교절을 절기를 따라 지킬 때는 반드시 무교병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직장이든지 아니면 가정이든지 불신자들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회식 자리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자리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경건하며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을 뭐라 그러는데 이 무교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두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무교병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무슨 힘으로 사는 줄 아십니까? 한 3일쯤 금식 한번 해보십시오. 금식해 보시면은 뭔가 사람이 달라지고 거룩해지고 신령해지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3일쯤 기도하고 있으면 눈만 감으면 뭐가 왔다 갔다 하는 줄 아십니까? 짜장면 곱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사람 별것 아닌 거예요. 사람은 뭘 먹고 삽니까? 무슨 힘으로 삽니까? 밥 힘으로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음식이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먹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양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양식을 먹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힘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유혹에 우리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음식만 먹으면 됩니까? 음료가 없으면 인생이 고갈되잖아요. 우리가 음료를 마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갈증을 느끼게 되고 인생은 몸이 건조해지고 드라이해지는 겁니다. 음료의 신 그리스도를 마셔야 내 삶이 윤택해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요 우리가 마셔야 할 음료입니다. 자, 무교절 규례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하라고 한다면은 거룩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경험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끝이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교절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제 유월절을 경험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진행되는 무교절,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있으면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랬습니다. 기업을 하든지 우리가 가정을 돌보든지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시든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님 무덤에 계신 날입니다. 무교절의 의미를 철저히 하셔서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남북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은 거룩한 삶과는 무관한 누룩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후에 우리의 삶은 죄로부터 철저하게 구별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남북의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천국 가지 못하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한 심령도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장 8절 기도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주의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부족한 종이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 우리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업장에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직장에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되 부부간에 평안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이루교통 충만하심이 이곳에 함께한 주의 온 권속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